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에서 24절 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은 연세가 많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아이라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노인만이 아니라 아이도 죽습니다. 병든 사람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갑니다.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있는 사람도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갑니다. 누구라도 우리는 어느 날 저녁에 날아오는 그 죽음의 비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온 것과 같이 우리는 죽음을 알고 그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목표가 바로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보다 인생에 소중한 준비가 없습니다. 제가 29살에 개척을 나가서 30대를 시골에서 목회사역을 하면서 여러 분을 임종시켜 드렸고 또 많은 분들을 장례로 모셨어요. 근데 지금부터 30년 전에 시골에서는 장례를 지금은 돌아가시면은 장례식장에 모셔서 다 장례식장에서 다 장례를 다 해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30년 전만 해도 집에서 장례를 모셨어요. 집에서. 그러면은 시신을 안방에 안치시켜 놓고 그리고 입관은 그 농협에서 그 입관만 또 담당하는 분이 계셔서 와서 입관을 해드렸는데 그런데 돌아가시면은요 그 시신을 목사님이 만져주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30대 초반에 입관에 들어가서 제가 그 돌아가신 어른들을 만져드렸습니다. 같이 알코올솜으로 닦아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그 유족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요 숨이 딱 끊어지면은요 7시간 동안에는요 체온이 좀 유지가 돼가지고요 뜨뜻해요. 그런데요 7시간이 지나면은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요 손도 만지고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스킨십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죽어가지고요 7시간 뒤면은요 몸이요 아주 냉장고가 되어버려요. 아주 짜릿합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만지면은요
아주 느낌이 이상합니다. 안 만져보셨죠, 여러분들? 아주 느낌이요. 아주 차요. 아주 그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도 죽으면 그러겠지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갑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 그런 걸 적출할 때는 7시간 안에 적출하잖아요. 7시간.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죽으면은 믿음밖에 안 남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만 남아요. 믿음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감사하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인생은 점점 천국으로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믿음, 더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던 선배들의 믿음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지난주 아벨에 이어서 오늘은 에녹입니다. 과연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에녹은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의 믿음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강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에녹의 믿음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동행의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뜻을 맞추어서 길을 따라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행은 뜻을 맞추어서 길을 따라 걷는다. 그래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같은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동행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아주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을 때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요 65세였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에녹이 뭐 했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에녹이 뭐 했냐면요 에녹이 300년 동안 뭐 했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애 낳은 일밖에 없어요. 거기 성경 나와 있어요. 22절 끝에 보면은. 하지만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심판을 앞둔 세상에 에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행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동행, 늘 함께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 함께 걷기를 거부하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인간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함께, 즉 동행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임마누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믿음이 없습니다. 에녹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인식하고 느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영성이 상당히 깊으신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지난 4월 16일 날 성남의 선한목자교회를 이제 은퇴하셨는데, 제가 이분의 책을 많이 보는데 참 개신교 목사님 가운데 이런 훌륭한 그 영성이 깊은 분이 있다는 것이 저는 자랑스러워요. 그러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쓴 영성 칼럼에 경건했던 자가 왜 타락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그 글을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자 영성훈련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강사인 유기성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경건했던 사람이 왜 타락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이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경건했던 자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유혹이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이분 그 글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음란의 죄가 심각합니다. 그것은 음란물이 너무 많고 접하기 쉽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분 얘기예요. 아무리 강한 유혹이 있어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얼마든지 이깁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 있을 때 음란물 보는 사람 없잖아요. 혼자 있을 때 보지요. 아무리 의지가 약한 사람도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유혹을 이길 힘도 의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지고 음란의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누가? 주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유혹에 넘어지고 범죄하는 것은 그걸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기성 목사님 말에 의하면 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면 불행해지고 메말라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거 여러분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경건하고 믿음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 실족하면, 심지어 유명 목회자가 어떤 범죄를 하여서 실족하게 되면 우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고 가증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가 죄에 무너진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신의 육신은요, 타락 이전이나 타락 이후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계속 이 유기성 목사님 얘기를 하겠어요? 이 유기성 목사님이 한 번은요, 이슬람권에서 선교사로 수고하는 어느 선교사님에게 선교지에서 무엇이 두려웠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선교 사역을 하다가 매맞는 것도 두려운 것이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배고픔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단 한 가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유기성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한 이 선교사님이 아주 귀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지 못하는 목회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 가운데 하나인지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두려운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지 못하는 목회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두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두렵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니 은밀한 죄도, 혈기도, 다툼도, 미움도, 싸움도, 거짓말도, 허탄한 농담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막 성질 부릴 장소 되면 성질 막 부리고 거짓말 막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유기성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써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끝에 이런 교인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도 감당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모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옮겨지기 전이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게 에녹의 믿음이에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만 가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동행에 무슨 유익이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것이 에녹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인데 그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슬픔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 사람의 여러 경우를 통해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먼저 첫 번째로 나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앞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생각하고 이쪽은 아멘이 센데 이쪽은 아멘이 적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기준은 바로 뭐밖에 없냐면요, 믿음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준을 외모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외모로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외모가 별로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한 것은, 그래도 얼굴을 저를 볼 때 혐오감은 안 느끼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혐오감. 만약에 목사가 됐는데 볼 때마다 혐오감 느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불행한 일인데. 근데 잘생기진 않았는데 혐오감이 안 든 얼굴이라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이게 기준이 외모가 기준인 경우도 있고, 돈, 명예, 어떤 스펙, 학력, 경력 이런 게 기준인 경우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기준을 안 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기준은 바로 뭐냐면요, 믿음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중반절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굳건히 믿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 생활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송, 감사와 순종이 바로 우리의 경건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영어로 좀 설명하겠어요. 이 경건의 영어 단어가 뭐냐면요, 갓나이크예요. 이 뜻이 뭐냐면요, 신적인 신성을 가진 뜻이에요. 이 갓나이크는요, 하나님을 뜻하는 갓과 좋아하는 또는 뭐뭐뭐처럼을 뜻하는 나이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갓나이크가. 하나님, 갓, 나이크, 좋아하다, 뭐뭐뭐처럼. 이런 뜻의 근거에서 설명하자면 경건은, 갓나이크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아멘. 하나님 좋아하세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는 게 제가 미련하죠.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여기 오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경건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은 마음을 가지면 세상을 좋아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을 우선순위로 삼고 경건 생활을 내 신앙과 삶의 중심에 두면서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세 번째로는 바르고 참된 삶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만 특히 잠언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잠언 2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의와 공평, 바르고 참된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와 공평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의와 공평을 통해 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참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경건, 공의인, 참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지속적으로 믿음과 경건과 그리고 공의인, 참되고 바른 삶을 추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에녹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본문은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서 성경은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고 강조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요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큰 깨달음을 얻은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아들,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을 시기에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에녹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무드셀라. 다 같이 무드셀라.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무드셀라이고, 무드셀라의 아들이 누구냐?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거든요. 그렇게까지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까먹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는데,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의 뜻은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을 던지는 사람. 이 무드셀라의 그 이름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이란 그 이름의 뜻도 있는데, 또 하나는요, 어떤 이름의 뜻이 있었냐면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 끝이 온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세상이 심판이 오고 끝이 온다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눈팔이 안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거예요. 심판받을 때 이 땅 종말의 때에 심판받지 않으려고, 죄 범하지 않고. 자, 그 성경은 이 예언이 그대로 적중된 것을 알려주는데요.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은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요,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몇 살에 라멕을 무드셀라가 낳냐면요, 187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187세. 그리고 창세기 5장 28절에 보면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요,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를 몇 살에 낳았냐면요, 182세에 낳았어요. 자, 여러분,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던 187 더하기, 그 다음에 라멕이 노아를 낳았던 나이인 182를 더하면요, 얼마예요? 369세가 나옵니다. 369세.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369세였습니다. 369세. 그러다가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노아가, 이 화면 좀 잘 띄워줘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했어요. 자, 다시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노아 출생 당시 이 화면 띄워져요. 노아 출생 당시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 369세 더하기 모세의 나이
홍수가 나던 해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입니까? 600세. 600세. 그러니까 369 더하기 600 하면은 몇 살이에요? 969세.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 노아의 나이 600세인 홍수가 나던 해에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969세로 돌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제 계산 안 틀렸죠? 맞았어요? 틀렸어요? 대답 안 넣는 게 지금 무슨 계산했나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요? 내가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얼마나 지금 열심히 했는데.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줄 믿고 이와 같이 에녹의 후손인 무드셀라, 라멕, 노아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신기하게도 무드셀라가 죽은 바로 그 해에 홍수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가인 이후에 사람들의 죄가 깊어갈 때 하나님은 에녹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에게 앞으로 얼마 있으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에녹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무드셀라.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아들이 죽으면 심판 끝이 온다. 무드셀라. 그래서 아들을 낳은 후에 에녹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는 심판받겠네. 자기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나를 향하신, 그리고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보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길이에요. 로마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기서 율법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에녹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고 강한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없어지고 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확고한 힘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올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에녹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걱정과 염려로 엄습해 올 때에, 때론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어진 현실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질 지혜이고 자세이고 또한 태도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에녹은 자기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5세에 누구를 낳고? 무드셀레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었고, 그러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에녹의 이런 믿음을 본받아 남은 생애 동안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을 통해 에녹의 믿음에 대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에녹처럼 죄악을 멀리하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과 경건과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복된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